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 함께 하시기를, 또 예배하는 대면 예배 식구들도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유의 가족 중에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정범 집사님, 복중에 아기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몸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산유의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하셔서 또 마음에 그래도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인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산유회 교회는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표징이다. 네, 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목소리로 안식일은 표징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 나 교회 다녀. 이게 예수 믿는 증거야. 안식일은 표징이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네.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한두 번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을 한결같이 다니는 것은 신앙 없이는 어렵습니다. 가깝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간혹 믿음 없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좋아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참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심심해서, 저 어렸을 적에는 심심해서 교회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심심하면 교회 안 가죠.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가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 지속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가짐이로는 빈둥빈둥 다니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가고,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왜 안 오냐고 연락하면 한 번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열성과 기쁨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에 다닌다는 표현이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죠.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교회를 그냥 이렇게 TV만 키면, 접속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건데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해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약간의 이제 혼란스러움과 고민이 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삶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의 의미와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광받을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 선뜻 대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왜 다녀? 여러분 이 질문에 할 말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순간 꼭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혹시 습관적으로 다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여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보지 않아도 그 신앙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안 가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갈 마음 생기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신앙일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다녀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그 정도의 가치라면 뭐 교회 뭐하러 나오세요?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자지. 그게 낫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나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안식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놀라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그 뜻 그대로는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거룩한 무리 도자를 써서 그 개인을 성도 그렇게 부르는데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아느냐가 그 개인의 구원의 여부를 붙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쩌면 이 말에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안식일은 표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가끔가다 안식교인들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안식교인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 주장해요. 성경에 어디 주일이 어딨냐. 원래 성경에는 안식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갖지를 못하고 주저주저 정말 그런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표징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먼저 나눠야 되겠다. 좀 이해를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일주일의 7번째 날을 성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일몬,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죠. 토요일 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따로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그 주일, 안식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샤바트,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구멍을 뚫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그것, 단절된 그것, 바로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창조 사역을 멈추고 쉬셔서 안식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관한 규례를 다 마치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를 쭉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구조가 창세기 1장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과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부터 이 여호와의 성전,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구조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는데 이 31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교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 한 주의 7번째 날이고 기독교인들은 제7일에 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교는 주일 예배의 기원을 초기 기독교들이 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있었는데 이 일요일 날을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배도해서 이 이방 종교의 관행을 받아들였고 그 흔적이 썬데이, 써니데이, 태양의 날, 태양신의 날이란 단어에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안식교는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로마는 일찌감치 동방종교회가 번져져 있었는데요. 빛의 신 미트라스를 비롯한 태양 숭배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공교롭게도 그들의 주기와 기독교의 주기가 똑같이 7번째 날이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동방 밀교의 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똑같이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합니다. 그날의 태양신 숭배일과 같은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반포한 것이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를 폐하고 일요일로 예배를 바꿔서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되고 추수하는 날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반포한 것이에요. 321년에 공포한 이 콘스탄틴 법령이 그 전부터 초대교회가 예배일로 지켜오던 일요일을 평일에서 그냥 공휴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교회가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로 드리도록 변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이미 콘스탄틴의 법령 발표 전부터
이미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서 모은 그 헌금,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안식일의 모임을 가진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의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이미 예배와 쉼의 날로 주일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 콘스탄틴 대제의 주일 일요일을 쉬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반문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 좀 외웠다가 펼쳐가지고 이거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주일, 이 일요일은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6번이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수년 후에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임봉한 책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주일날 모였던 그런 흔적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서술하는데 그곳에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20장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일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들은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들이 모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비판하면 이제 여러분 답변해 줄 수 있겠죠? 성경 꼭 기억하셨다가 성경 이런 곳에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했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주장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처음 얼마 동안 안식일에 모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켰다는 신약의 다른 말씀들이 완전히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상충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쉬는 날이었다고. 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초대교회의 예배일이었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안식일에 쉬었다는 의미이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기는 한데요. 뒤에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55개 절에서 60회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10번, 마가복음 11번, 누가복음 19번, 요한복음 10번, 사도행전 9번, 골로새서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뜻으로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얼마나 자유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어떻게 선교했는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언급된 많은 죄들, 그 수많은 그런 허물들이 기록되고 고발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말한 부분은 결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고 주일은 은혜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신약 백성들 이상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유대교인들 사이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헬라인들 사이에 벌어나는 율법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은 다 폐기해야 하나 고려해야 될 것들을 요긴한 것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어떤 율법의 부담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의 총회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긴한 것들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비난은 전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군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대요. 자, 여러분 주중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주말이 좋죠. 주말이 좋죠. 그럼 우린 주말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곱 번째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큰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대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날 저날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고 그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큰 안식이라고 말한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했잖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지켜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폐해졌습니다. 월삭이나 무교절, 초막절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초막절 안 지켜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새롭게 제정한 것뿐이지 그것들 실제로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율법은 다른 율법의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중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일을 다 완성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완성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완성이 어딨어요, 목사님?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식이 무슨 뜻이라고? 중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마음에 그걸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연연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데 달성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천지를 다 완전히 완성하시고 7번째 날에 탁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는 우리,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이 의미는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와서 그냥 시간으로 탁 예배 참석하고 샥 하고 이게 아니라 중단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던 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저도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퇴근 시간 탁 내려놓고 자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집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삶은 계속 이전 것에 연연하잖아요. 그래서 더 다가오는 것을 마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스톱, 머물러, 멈춰. 지금부터는 나의 날이다.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14절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모두 죽여버리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오늘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다 뒤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시무시해. 실제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장 13장에서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의 지도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쉬어.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새벽에 그 거룩한 음식을 주셨는데 광주리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안 나가도 돼요. 그 전날 이틀치를 넣었으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놓고 쉬라고, 회복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금기하셔서 죽이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금하고 있던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따서 먹었거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거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 거룩한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대요. 무죄하대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원한대요. 용서하기를 기대하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도 여전하다면 우리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뒤질 텐데 뒤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셔서 나는 자비를 원한대요.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온전하게 성수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죄송해요.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오늘 좀 땡땡이 좀 칠게요.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예,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법을 세워놓고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철저한데 나한테는 관용적이잖아요. 관대하잖아요. 나는 그 원칙을 어겨도 된다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거룩한 날, 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차츰차츰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떡을 떼고 떡을 나누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다가 결국 그 거룩한 무리들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생명이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제가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와 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대한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점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일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멀어지고 있으면 그 백성에게 끊어지는 시그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백성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날이 속히 회복돼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나 이거 너무 편해진 것 같아, 나 괜찮은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그룹에서, 백성들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의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안식일은 표징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표징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자, 17절도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뭐라고요? 영원한 표징이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사인으로 삼으셨어요. 자, 너랑 나랑 지금 계약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 줄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하자. 이 안식일은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야. 약속의 표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래서 7번째 날은 반드시 거룩하게 쉬었어야 돼요. 그 쉬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구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룩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표징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 저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 막 살았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귀해요. 근데 막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 전에 나왔잖아요. 너무 부족해서 죄를 많이 졌어도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개막난이 같이 살아도 나 당신의 아들이죠 하고 나오면 아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술 끊고 담배 끊고 더 죄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생 못 나와. 언제 정리해? 못 정리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표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확인한다고?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매주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의 표징이에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나 지키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거죠. 주일도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표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은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의 표징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믿음은 역사의 시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이 표징을, 이 안식일을, 이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내는가를 보는 것이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손들이 보고 그게 표징이 돼서 그걸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기울어지고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방하고 얼마나 주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근데 헐레벌떡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헐레벌떡 끝나기가 무섭게 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점점 영적으로 퇴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이 안식일이 희미해지고 주일이 점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킨다는 무늬만 남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이게 대대의 표징으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느끼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예배드리고 휙 놀러 가고,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전에는 어땠어요? 주일에 돈도 못 썼어요. 걸어 다녔잖아요. 주일에 뭐 밥 못 사 먹었어요. 미리 토요일 날 준비 다 해가지고 간식 같은 거 다 준비해 놨어요. 물론 주일이 주님께서 그거 규례를 다 깨뜨리셨어요. 괜찮아요, 안 지켜도. 그런데 대대의 표징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정신은 놀랍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그런 의식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지만 그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안식일, 주일까지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까지 나태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산유의 교회 교우들 거룩한 주일을 회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주일은 그냥 모든 걸 다 폐하고 중단하고 어떤 일도 나는 주일날은 하지 않아. 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만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성도들 돌아보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거야. 우리 산유의 교회 이 거룩한 주일이 회복되기 원해요. 어디가 우리 언제 만나야 돼? 시간 약속. 그때 시간이 돼 안 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주일은 다 와서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이고 놀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말씀. 저렇게 사는 게 정말 남들처럼 살지 않은데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너무 복되게 살아. 저렇게 사는데도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삶이 더 잘 돼. 너무 멋진 삶이야. 예전에 신앙인애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막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섯째 날 이틀치를 주시면서 그 안식일을 쉬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누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주일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